주님과 함께라면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가 있죠. 시험에 떨어질 때, 승진에서 누락될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매출이 나오지 않아 가게와 사업을 접어야 할 때, 우리는 작거나 큰 실패를 통하여 좌절을 겪을 때가 있죠. 그 좌절의 시기를 만나면 참 싫기도 하고 마음이 춥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수능이죠. 저는 한참 전에 시험을 봐서, 대학 입학 시험을 봐서 그때는 학력고사였습니다. 그땐 선지원 후시험이라 지원하고 떨어지면 후기를 가든지 재수해야 됐죠. 다른 기회가 없었어요. 그의 학력고사를 봤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 제가 시험에서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우리 어머니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밥 안 먹어,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가는데 저만 시험에서 떨어지니 왜 그런가, 하나님이 원망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의 실패가 꼭 불행한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재수하면서 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믿음도 성적도 전에보다 많이 성장해서 원하던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또 그때 신학대학교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패는 불행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일은 실패만 바라보고 항상 과거에 후회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더라고요. 오히려 실패는 성공 중에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실패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너그러웠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절함을 주셔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습니다. 베레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둬서 교회를 마저 세우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만 오늘 떠나고 그 교회에서는 아주 교회가 잘 서게 되었죠. 바울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잘했구나. 이제 바울은 세계의 정신적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민주주의의 탄생지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철학, 과학, 문화의 중심지였죠. 모든 로마 문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헬레니즘 문화가 다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들었던 세계의 중심지로 가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아테네만 복음화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굳은 결의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만났을 것입니다. 아크로란 높은, 폴리스란 도시라는 뜻이죠. 맨 처음에 그리스에 딱 가면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큰 신전들과 도시가 군락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내려갔을 때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저 그 언덕 같은 곳에 거기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복원된, 3D로 복원된 것이라 옛날 모양 그대로죠. 이것은 유네스코에 있는 심볼일 정도로
아테네는 서양지의 가장 중심지죠.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를 위한 이 파르테논 신전뿐만이 아니라 거긴 제우스 신전, 바다의 신 포세이돈, 승리의 여신 니케의 신전, 그리스의 각종 신전들이 다 모여 있었고, 문학당, 음악당, 극장들이 모여 있고, 거리마다 신상과 영웅들이 다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곳 하나가 다 미술관이었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2000년 전에 아테네 시민들이 이곳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고, 또 이웃나라다는 그 규모에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맨 처음 바울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문화 건축들, 많은 신상들, 많은 영들에 있는 동상을 보며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16절에 보면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며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하죠.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장터에 나가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복음을 전하죠. 철학자인 에프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사람들과 토론하며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맞은편에 있는 큰 언덕인데, 이곳은 당시 유럽 최초의 대법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에서 손을 들고 바울처럼 나도 주여 하면 설교를 해보겠다 하면서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곳이 바로 저기 뒤편에 보이는 아크로폴리스 건너편에 있는 대법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죠. 바울은 먼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점을 위해서 22절에 아테네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당신에 있는 모든 곳들을 내가 구석구석 봤는데 맨 끝에 제단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는 신에 대한 제단이 있더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전에 지으신 이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각 민족을 나누시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하실 분,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설교에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최고의 사형틀이 십자가형이었는데, 만약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리스 사람들이 꺼려하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혜와 말과 스토아 철학자들에 있어서 있는 구들을 인용하며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라고 말합니다.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들을게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을 때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이 아레오바고 대법원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몇 사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에 있는 복음 전파에 실패한 것입니다. 가장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해야 될 서양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는 어떤 도시보다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쭉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돌을 던지고 불량배를 동원하여 전도를 방해하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핍박도 없었습니다.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기회도 주고 대법원인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시민들을 향하여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두 조롱하고 복음을 외면한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진짜 많이 낙심됐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고린도시로 갔을 때에 그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즉 아테네에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이제 내가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우상과 신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괴감도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제 유럽에서 뭘 전해야 되나? 자신감이 바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의 가장 중요한 도시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중심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시듯이 복음 전할 때 신전이 확 무너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던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려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린도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을 공감하시며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 이게 어떻게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실패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100마디 말로 위로를 잘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패한 우리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며 한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나이가 연소하고 어린데도 30대 중반의 목사님이었는데도 어려운 삶의 일과 어려운 것들을 다 고백해 놓더래요. 그런데 처음 목회하니 맨 처음에는 말을 잘 들어드리려고 경청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뭔가 해드려야 될 타이밍이 오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쩔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까지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을 듣기만 하고 아무 말을 못 해주겠더래요. 경험도 일천하고 또 말씀에 대한 지혜도 부족하여 이것들에 대해서 뭐가 얘기를 못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목사가 맞는가 무력함과 부족함이 점점 쌓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있으려니 우리 교구에 있는 분이 실력 있고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나 봐요.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봐요.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김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성도들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있잖아. 그 성도가 김 목사처럼 자신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까? 아무리 친한 친구, 자식이라도 내 얘기를 그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진 않을 거야. 그러니 김 목사가 성도들의 말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로 1년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처럼 성도들이 김 목사님이 신방을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더래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듣기만 했는데 신방을 너무 잘했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교구도 조금씩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냥 잘 들어줬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요? 잘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주저앉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망설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실 또 실패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해도 주님과 함께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실패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실패를 반드시 유익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 일했던 감격,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나갔던 모든 순간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 실패조차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실패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실패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전해야 될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외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논리와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형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랑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테네에 있는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이죠. 하지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십자가의 사랑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인간의 철학, 사람의 논리와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실패할 수 있죠. 수능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 중 점수가 안 나와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직장에서 누구는 고속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해서 누락되어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죠. 또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걷기조차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내 뜻대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 내가 정말 자식 농자를 잘했는가? 실패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입시, 승진, 건강관리, 자식 농사 모두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때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자리는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만날 때도 있지만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새나가려면 정말 쑥쑥 새나가죠. 그러나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입니다. 성경은 성공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죠. 성경은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를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그를 더 단단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례하며 입교하는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 중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후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듯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실패해도 괜찮아. 앞뒤 좌우에 두 사람 이상씩 우리 서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실패해도 괜찮아. 예.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